마지막 누가복음 강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드디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정말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자신을 괴롭힌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른 일로 바쁘셨습니다. 그 일이 뭐냐? 제자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사명 감당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일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고도 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냐? 첫 번째,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선언하셨습니다. 36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그냥 아프지 않고 잘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적들은, 원수들은 완전히 패했으니 다시는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는 일종의 선언과 같습니다. 잘 아신 바대로 그동안 예수님은 사탄의 세력과 치열하게 전투를 치르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겉으로 보면 사탄의 세력이 이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탄의 머리통은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이제는 두 번 다시 십자가 고통의 비극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들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보고 무서워했습니다. 37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했다 했는데 여기 영이라는 것은 귀신 유령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귀신 유령.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 전과 달랐어요. 시공간을 초월하신 상태였습니다. 38절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 귀신은 몸이 없는데 예수님은 몸을 가지셨어. 그들이 귀신이라고 말했던 것은, 유령이라고 말했던 것은 시공간을 초월해. 몸을 가지셨는데 시공간을 초월한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만졌는데 믿지 못해. 40절 41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예수님은 먹을 것이 있냐고 물어봐. 부활하신 예수님이 먹을 것이 있냐. 생선한 토막을 드리니까 예수님은 잡수셨습니다. 귀신이 아니고 부활의 예수에 관해서 계속 지금 보여주고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음식을 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천국에서 무엇인가를 먹을 것으로 봅니다. 생명나무 실과를 먹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에 천국의 기쁨이 있음을 꼭 잊지 말자 그랬죠. 먹고 마시는 것에 불평하는 인생은 천국을 누리는 것에 상당히 아마 문제가 있을 겁니다. 여하튼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빌라도의 머리통을 박살낸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가셔서 평강을 선언했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더 이상 원수가 우리를 괴롭힐 수 없다. 우리는 더 이상 원수에게 짓밟히는 일은 없다. 원수의 머리통은 박살났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사탄의 종으로 살지 말고, 지금 대통령도 벌써부터 이제 다음 정권을 준비하기 때문에 많은 정치인들이 새롭게 줄을 서잖아요. 줄을. 멸망한 사탄의 종으로 살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종으로.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끝까지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무너지게 하지는 못합니다. 광주 청사교회 다시는 두 번 다시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만나지 아니할 것이다. 선언해 주셨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기는 자가 되셔야 돼요. 승리는 내 것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은 나를 봐라. 원수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은 나는 부활했다. 나는 이겼다.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말씀은 승리의 선언입니다. 교회가 날마다 모여서 할 일이 뭐냐? 승리를 선언하는 거예요. 패배의식에 붙들려 있는, 두려움에 붙들려 있는 신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목사가 할 일은 탄식이 아니라 승리의 선언. 우리는 이겼습니다.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깁니다. 계속 이길 것입니다. 부모가 이겼습니다. 아들, 딸도 이길 것입니다. 이기는 자들이 됩시다. 여러분 이깁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긴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마귀는 항상 친다고 말합니다. 끝났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기셨으므로 오늘 또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했습니다.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결국 이 세상을 주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통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냐? 아멘할 준비하세요. 성경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죽음, 부활, 승천 어느 날 뚝딱 이루어진 일이 아니잖아요. 말씀대로, 애언대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다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46절 47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을 날마다 붙들고 승리해야 됩니다. 결국 그 일의 증인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 교회는 성경을 깨닫는 일에 소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신천지한테 어떻게 번호를 알았는지 전화를 했더라고. 어떤 여자가. 청사교회 백윤영 목사님이시죠. 저희들이 신천지 예수교 섬기는데 성경 온라인 대회가 있는데 알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얼마나 화가 나다.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그 여인한테 쌍욕을 하겠어요? 여러분 앞에서나 개새끼란 말을 한번 하지. 그러면 그분들이 그 사람들이 그분입니까? 감히, 아니 지들이 뭔데 목사에게 전화를 해? 얼마나 만만하게 보면.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덮어놓고 믿어서는 안 돼. 여러분이 뭔 말하면 요동치고 넘어가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아니 신천지 그 교리가 뭐라고 넘어갑니까? 설교를 얼마나 안 들었고 계시록 조만간에 또 공부할 건데 안 들은다고요. 안 들어. 뭐가 바쁘다고 새벽 참 더 자려고 안 듣습니다. 여러분 안 들으니까 뭔 말하면 다 넘어가는 거 아니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한 일이 뭐냐? 아빠도 준 게 아니야. 병 고쳐준 게 아니에요. 성경을 깨닫게 하죠. 성경을 깨닫게. 덮어놓고 믿지 말아요. 눈 감고 설교 듣지 말아요. 눈 감고 예배드리지 말아요. 여러분 설교 중에 방해가 되면 기도 시간을 줄이세요. 말씀과 기도 균형 잡힌 신앙을 해야지. 기차에 두 레일과 같습니다. 한쪽이 없으면 못 가요. 자꾸 기도만 좋아하고 설교를 못 들으니까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지 않으니까 계시록 강의한다고 해도 안 들으니까 넘어가는 거야. 우연히 뚝딱 이루어진 게 아니고 말씀대로
시간 말씀에 깨달음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수차례 얘기를 했지만 끝까지 남는 사람이 누구냐? 제가 책에 이름 써준 사람이 아니더라. 가만히 보니까 책에 이름 쓴 사람이 교회를 많이 떠나더라. 목사님들이 왜 책 쓰면 이름 안 쓰는지 알겠더라. 책에 이름 써준 사람이 남는 게 아니라 성경을 깨닫는 사람이, 말씀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남는 거야. 말씀의 은혜를 받는 사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교회가 날마다 모여서 할 일이 뭐냐? 성경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일이 그 일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위임해 줬어요. 가정교회에서 모여서 여러분 밥 먹이고 위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들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일. 그래서 결석자들에게 설교 영상을 열심히 보내라. 그거 하지 않는 사람 양육사 아닙니다. 말씀이 아니고는 어떻게 그들을 세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담임 목사와 가정교회 식구를 연결시키지 않고 어떻게 그들을 세울 수 있습니까? 부정적인 마음이 있으면 정리해주고, 뭔가 걸림돌이 있으면 제거해주고, 그래서 말씀으로 막 은혜를 받도록, 말씀의 생수가 흘러가도록. 새벽에 여러분이 물을 드셔보시면 온몸에 물이 쫙 퍼져가는 느낌을, 세포가 살아난 느낌을 받듯이 말씀이 쫙 흘러가도록 거짓된 마음, 교만한 마음, 불평의 마음이 있으면 제거해주고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 깨닫는 일, 성경 배우는 일에 소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덮어두고 환상 보고 덮어두고 꿈꾸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저도 꿈 수없이 꿉니다. 제가 꿈 얘기 해드릴까요? 제가 어젯밤에도 꿈을 수도 없이 꿨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설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꿈 안 꾸셨습니까? 그러면 서로 꿈 얘기가 다 끝나는 거예요. 누구 꿈이 오라요? 누구 꿈이. 그리고 그 꿈이 현실 가운데 되지 않을 때가 많아. 오죽하면 꿈은 반대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 말 모르세요? 꿈은 반대라는 거? 목사 얼굴이 캄캄하게 나왔다는 것은 얼굴이 환하다는 거예요. 어떤 말이 옳은 거예요? 어떤 게. 그리고 그게 귀신이 보여준 미혹인지 성령 역사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개인 신앙으로 도움을 받고, 그리고 그런 꿈도 꿨는데 말씀으로도 그렇게 인도함 받으면 아하, 좋은 일이 있겠구나, 아, 이 말씀이셨구나, 이렇게 연결될 수는 있지만 말씀 없이 꿈꾸는 사람 어찌 되겠습니까? 신천지 이만이 얼마나 열받든지. 여러분 초대장 하나 보내라 그래도 못 보냈는데 그들은 목사한테 전화를 해버려. 어떻게 전화번호를 땄는지. 우리 교회 말씀으로 무장해서 어디 가든지 간에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요동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주님 다시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아니면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애언대로 오신 예수님, 애언대로 죽으신 예수님, 애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 이 역사를 믿지 못하면 애언대로 다시 오신다, 재림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우리가 명심할 것은 이미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는 공부를 하고 있지만 성경의 깨달음만으로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깨닫는 것도 우리 힘으로 못 깨닫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십자가 사건을 전하는데 여러분, 이번 주일도 호련한 빛에 관하여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어떻게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적용이 되며 그걸 어떻게 실감나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가 갈릴리 가본 적도 없고 나사렛 가본 적도 없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을 실감나게 전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겠느냐? 이건 성령의 능력입니다. 전도할 때
사명을 완수할 때도 그분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위로하시는 성령님, 역사하시는 성령님, 교통하시는 성령님,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의 역사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도 황제 어찌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하겠냐, 그러나 성령은 하십니다. 내가 나이 먹어서 무지한 자인데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여러분, 대학 나온 사람만 전도합니까? 어떤 의미에서 대학 나온 사람들이 전도를 더 못하더라고요. 정말 연약한 자들이 가서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성령이 나타나셔서 일하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이 입혀진다, 능력이 입혀진다는 표현을, 입혀진다, 옷을 입는 것과 같이 표현을 했어요. 성령 없이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일하는 사람은 벌거벗고 일하는 사람, 벌거벗고 어떤 적진에 뛰어들면서 방탄조끼 입지 않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의 불화살을 쏴버리면 다 쓰러져 버려.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쓰러지고 삐치고 돌아지고.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한 인생은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세 가지입니다. 평강을 선언했습니다. 승리의 선언입니다. 패배의식에 붙들어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일의 결론은 승리라는 것만 믿으시면 돼요. 교회가 목회하면서, 저도 목회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고 누가 떠나고 오고 뭐 교회 할 수 있겠지만은 그 모든 일은 다 승리를 향해 나가는 길임을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과정은 모르지만 결론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과정은 모르면 하나님의 그 오묘한 뜻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재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나 항상 끝은, 결론은 승리다.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겠습니다. 말씀 전문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갖다 먹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애언하는 수준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애언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여행을 할 때 나만 멋진 뷰를 보고 오면 끝나지만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 장면을 소개하려고 하면 나는 바쁩니다. 사진을 찍고 메모를 남기고 일정을 체크하고 나 혼자 변화받아서 천국 갈 것 같으면 급할 리가 없고 설교도 쓸 필요도 없고 전문가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설교를 듣고 잊어먹어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되고 변화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설교 제목만 남고 변화는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또 맞는 것 같아. 설교 듣고 여기서 설교도 안 쓰고 뭐 제목도 모르는 사람들은 보니까 변화가 됐지만 설교 제목도 아주 다 기억하고 있는 사람 변화가 안 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나 혼자 변화로 끝난 게 아니고 다시 애원해야 되기 때문에, 가정교회 식구와 다시 그 말씀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록하고 다시 듣고 묵상하고, 그래서 나의 입술의 고백으로 나올 수 있어야 돼. 세 번째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 여러분, 안내를 할 때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진 사람은 다릅니다. 보면 압니다.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는 사람은 벌거벗고 일하는 사람. 무엇을 하든지 기쁨으로 감격으로, 운전을 해도 반주를 해도 노래를 해도 기쁨으로 감격으로 하는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50절 5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이게 축도의 모습입니다. 축도가 뭔 줄 아세요? 이제는 파송하는 거예요. 파송. 위임, 교회의 권위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의 권위를, 권세로 여러분을 증인으로 파송하노라. 아멘. 그 장면입니다. 이 파송을 받은 제자들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간 거예요. 누가복음이 전편, 사도행전이 후편. 그들은 능력을 받았습니다. 이 성에 머물라 그랬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 위에 성령의 능력이 부어졌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증인의 삶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의 후편의 역사는 우리가 써간다. 사도들은 이 땅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간다.
사도행전 28장까지밖에 없는데 하영조 목사님 원누리교회에서 강조했던 게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우리가 쓴다. 아니, 이제 우리가 써야 돼. 하영조 목사님도 돌아가셨어.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힘차게 써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